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의 아픔을 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아나닥스당 20년 니산월 4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묵도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스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스월은 12월을 말하고 니산월은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달력인 거죠.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고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금식하며 고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그가 이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는 이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는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아버지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주님이 위로하신다. 자기의 이름에 맞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특별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제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또 긴 시간을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애굽의 총독의 자리가 오르기까지 그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한 17년 정도 그가 감옥에서 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다윗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왕정을 이루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 또 미친 척을 해야 했었고 이토록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인내하며 수십 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달리 더디게 가고 또 역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역방향으로 저렇게 가려고 할까라고 해서 의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에는 보면 그 왕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간청했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역사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향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다다스다 왕에게 자기의 간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페이버를 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기회를 얻고 5절에서 6절에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갔다 올 수 있는 기한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가서 얼마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또 왕에게 조서를 부탁해서 자기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서 치밀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사람들의 방해와 업신여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현실을 살피는 거예요. 현장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가 무턱대고 자기가 내가 이런 재원이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벽의 상황들을 다 살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자기 중심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훈련을 갖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엄벙덤벙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교해 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들 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세웠다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합니다. 그런 플랜을 짜고 매뉴얼이 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안에 영적인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잘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